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쏘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에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며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16장 12절부터 21절에 있었던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7장부터 시작하여서 20장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며 설명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한 후에 최후 심판을 받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지워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최후 심판이 나오죠. 특별히 1절부터 6절은 천년 왕국설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론이 많은 해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신학대학원 구약 시간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정말 복잡하고 이걸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아니면 무천년이냐라는 걸 가지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 인생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 인생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There is a true life that enjoys joy here and now. 우리가 물론 나중에 언젠가 좋아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보면서 특별히 심판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내일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심판이 마지막 본문이에요. 딱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now and here, 지금 여기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보셨지만 그때 가서 보면 결국은 맨 처음에 내가 믿은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게 뭡니까? 소망 중에 갖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건가요? 첫째는 착각이
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The time has come for illusion to break. 1절에 또 봅니다. 요한이 또 보니 무엇을 봐요? 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온다. 자, 뭘 보고 있냐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있는데, 한 천사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천사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외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갱 아비소스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바로 앞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여서 19장 17절부터 21절 악의 통치자 짐승과 거짓 선자들은 유황못에 던지고 그 추종자들 모두 죽인 다음에 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었죠. 마귀, 옛뱀, 사탄. 이제 이것들이 묶여져서 무저갱 속에서 1000년 동안 감금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2절이죠.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좀 밑줄을 그으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5개 단어를 집중해 보셔야 돼요. 5개 단어가 뭐가 있냐면 2절에 잡으니, 잡다, 그 다음에 결박하다, 던지다, 잠그다, 그리고 인봉하다. 이 5가지 모습이에요. 이 5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온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5개 동사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결박했던 모습을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서 보여주셨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가 그것이 때가 되어서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묶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죠. 잠깐 놓여요. 그러면 그 놓였을 때 뭘 해야 될까요? 1000년 동안 묶임을 받고 놓였으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어려운 한문 용어로 개과천선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묶여서 무슨 생각만 했어요? 내가 풀려나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나 봐라. 두고 보자. 내가 혼자 덤벼서 이렇게 졌는데 내가 한번 모아서 덤벼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좀 정신 좀 차리고, 또 감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죄를 지으면 사유하고 격리를 시키잖아요. 몇 년 동안 격리시키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두고 봐라,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이것들, 나 이렇게 만든 것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풀려나가지고 잠깐 풀려났는데 7절부터 1000년이 되어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오니까 뭐 합니까? 이런 단어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으고 싸움을 붙였다. 7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 38장 16절 23절, 39장 6절 7절 22절 28절 말씀.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1000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그 속에서 분노, 증오만 더 키워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결국 바다 모래수같이 많은 수를 모았지만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공격하여서 성도들을 무너뜨려 하죠.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항상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기어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한꺼번에 덤빌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종말의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작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다 태워버리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이미 있고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탄의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강한 힘을 키우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착각이에요. 이제 종말에 마지막에 착각이 깨져요.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악의 세력이 되고 그가 그 사탄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만들면서 꾸준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창세기 3장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버티고 그 지금까지 수천 년,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오랜 세월들 속에서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고 1000년 동안 감옥살이 했지만 갖게 된 것은 착각이에요. 왜 이렇게 착각할까요? 자신의 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벌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약해서 벌받는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깨어져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now here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A complete turnaround in life take place. 자,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사이에 껴있는 것이 4절부터 6절이에요. 3절 그 다음에 7절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절부터 6절이 나와요. 3절의 천년 그리고 4절의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설이 쫙 갈라져요. 4절에 요한이 또 봅니다. 뭘 보냐면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은 사람들을 보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 내가 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순교당한 거죠. 로마에서 목을 베서 죽였으니까요.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형이 뭐냐면 5절에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과 그리스도의 지상 1000년 통치에 참여하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4절에 첫 그룹은 보좌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로서 부활되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고, 둘째 그룹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세 번째 그룹은 이 땅에 있으면서 짐승에게 협력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그룹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개의 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번째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임재를 누리고 왕노릇해요.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들죠. 모든 사람이 겪는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사망이 없죠. 예.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짐승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천년이 되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오고 천년 반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감금되었던 사탄이 풀려나면서 곡과 그리고 마곡, 그건 세상의 민족들이에요. 동원하여서 성도들 교회로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모래같이 모여서 쫙 모여서 교회를 에워쌌는데, 공동체를 에워쌌는데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워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죠. 모으느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를 모아서 바다 모래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를 딱 모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데 전쟁하기도 전에 하늘에 불이 내려요.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예표로 보여줬던 것이 히스기야가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에워쌌는데 지금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었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죠. 이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음날 아침에 온 지면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인 시체들밖에 없죠.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 고생하고 와가지고 허망하게 다 무너지고 마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종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21장 1절부터 이제 나올 텐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들을 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끝에 11절부터 15절에 두 번째 부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우리가 요 근래 주일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에워싼 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군사들 도망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비신앙적인 행동, 믿음 없는 행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다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또 벌벌 떨거나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We come to realize that the end is a new beginning. 11절부터는 15절까지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멸망하고 사탄을 따랐던 자들이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둘둘 말리는 6장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물들이 종말에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두려운 일 겪을 때 뭐 하늘이 뭐 샛노랗다, 앞이 깜깜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을 이제 그들이 겪는 거죠. 처음 하늘과 이제 처음 땅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함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부활이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때 온 인류가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걸 백보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걸 또 하나님은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기록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쩌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의 자리, 성화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도덕 윤리로만 돌아봐요. 근데 주님은 도덕 윤리를 넘어서는 마음까지 주님께서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살인이란 정의, 간음이란 정의를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해주셨어요. 그건 육체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13절 흰보좌 백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실 때 예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돼요. 이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21장 1절부터 5절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왔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 Now Here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어지는 거지, 어느 순간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결라인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심령들, 또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서 변절하고 변질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수많은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돌아와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